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9 화면으로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컴퓨터를 웹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들을 구하고 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무엇을 볼 때 독서대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독서대 위에다가 원고를 올려놓고 하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그 10,000원도 안 되는 7,000 몇백 원에 산 독서대인데 이것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결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결한 삶이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거룩함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성결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결한 삶이다.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서 성결함은 특별히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관계되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이제 부부관계는 거의 다 아름답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그때 당시 문화가 이렇게 세속을 따르는 그런 문화였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으나 세상의 문화가 다른 여자들하고 잠을 자도 잠자리를 같이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부인에 대해서 잘못한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들이 자기 부인을 죽어도 소실도 없고 처벌 주기도 하고 또 기생방에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남자에 호탕합니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남자의 능력 이 정도로 이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지론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세상 괜찮은데 세상 다 이렇게 사는데 그걸 아내만을 이렇게 여자로 생각하고 사느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음란의 죄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신호하여 주심이라. 그건 뭐예요?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함이 여기서 이제 거룩함,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른 행복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 다른 평안,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자기 아내를 저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아주 무시한 말씀이다. 너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결한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면 특별히 성결한 삶은 부부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이 성적인 욕망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며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뭐 코로나 때 목회자에 대해서 뭐 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 바벨론 포로를 어떻게 봐야 되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좀 혼란함이 있었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유교적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보다는 공자의 피가 훨씬 많이 흐른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유교적이다. 유교적. 매우 윤리적이고 유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아프다 그렇게 했을 때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용을 하는 이야기가 뭘 하고 있냐면 쌍방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꼭 따진다. 잘잘못을 따지고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쌍방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늘 잘잘못 따지는 사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 기준이죠. 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서 벌써 막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답을 주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주고 그 마음에 힘든 거 알아주고 같이 공감해 줘라. 결국 그 말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길게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이다. 결국 박영선 목사님은 이제 성화라는 주제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왔더니 쌍방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색욕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부부관계의
이제 한 부분을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기고 또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부터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관계가 시작된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를 분별합니다. 문화를 분별합니다. 이게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문화냐. 이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그때 당시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 이거는 문화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익숙한 것, 또 세상적인 문화, 이거는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이 문화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의 보세요. 대부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문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서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게 교회에 침투되는 문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이념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또한 신앙으로 포장까지 됐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념이 왜 무섭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쪽이든 이쪽이든 보시면 이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대방을 불평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파괴합니다. 복음은 뭔데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사랑하여 섬겨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정면으로 배치하는 이념이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해버립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파는 우파대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보통 유사품이 아닙니다. 그럴듯합니다. 윤리 들이댑니다. 정의 들이댑니다. 네, 뭐 인권 들이댑니다. 별걸 다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합니다.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편리주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현대는 특별히 더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박인선 교수님께서 편리주의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 자체가 십자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섬김이잖아요. 그거는 편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편리할 수 있는 건 편리해야 되지만 편리주의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세요. 섬김, 순종 다 불편한 거죠. 뭐.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편리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한 것이. 내가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되면서 우리는 지금 편리주의에 급격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배 회복 운동을 계속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시냐면요. 복장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뭔 복장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랬는데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그냥 잘 입고 합시다. 이렇게는 괜찮겠지만 하나 그랬더니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오면 그냥 보통 입듯이 입어도 벌써 마음 준비하고 오는 시간 있고 벌써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냥 딱 틀어가지고 보는 거. 이건 희생이 들어갈 수가 없죠. 준비가 별로 안 되죠. 마음이 안 서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향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복장이라도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더라도 복장을 갖춰야 된다. 복장을. 네. 그리고 정말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정말 너무 쉽게 우리 지금 세상에 문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불평과 남의 탓입니다. 불평하는 거 너무 편만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남의 탓.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사회 전반에 지금 불평과 남의 탓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남의 탓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문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감사로 바꾸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 나눔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오늘 본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1가지를 올렸습니다. 하고 쭉 하세요. 이게 감사가 훈련이 되어 놓으니까 파산이 됐는데도 야탑에 있는 NC백화점에 이제 매장을 대리점을 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파산이 되면서 몇 천만 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감사를 쓸 수 있었다. 파산되는 날 감사를.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자 이 파산하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편이 부산에 직장인데 내년 4월이면 올라온대요.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하여간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이걸 이렇게 쭉 해 나가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의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마음이 다 확 열렸다는 것이죠. 보세요. 남편 구원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부인이 그 어려운 시기를 감사로 이겨내는 걸 보면서 자기에게는 없던 게 있잖아요. 진정한 능력이죠. 예.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것들을 공동체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경고입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잘못한 것 큽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잘못한 것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어떤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도 하지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하는 거,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 이거는 심각하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경고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함께 서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가 자료들을 보고 또 강의들을 듣고 그러는데, 가장 잘 나온 게 이원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래요. 유명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협력과 공유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하면서 계속 협력하고 서로 만나고 관계되는 것이 끊어지는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더 협력해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돌파가 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미나, 모임 다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고, 그 남성교회 김영국 목사님 분이 가정교회 사역원의 코칭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 세미나 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자기가 주최를 하겠다. 그리고 목사님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최를 하고 17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여는데, 제가 했을 때는 뭐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번 세미나는 이미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도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는 보통 한 20명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만 100명. 지금 한국에서요, 목회자만 100명이 모여서 뭔 세미나 한다는 건 쉽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줌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같이 협력하는 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거, 공유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부족함이 있죠. 서로 아픔이 있죠. 참, 그러나 협력과 공유. 목장 안에서 서로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협력과 공유. 교회 안에 서로 부족함이 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 섬김의 정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송명 사모님께서 감사 나눔을 올렸는데, VIP와 모공과 셋이서 이제 감사 나눔을 쭉 해왔었는데, 그 VIP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 기념을 보낼까 했는데, 여기서 훈련이 되어 놓으니까 부모님에게 감사 카드를 써드리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께 감사를 쫙 썼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목장이 모이는데, 이제 목장 모임에는 참석 못하고 목장 식구가 대신 그것을 읽어줬을 때 목사님도 사모님도 감동하고 목원 식구도 감동하고 다들 감동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읽어줬을 때 아버지까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딸이 감사 카드를 읽어주니까. 근데 아버지까지 눈물을 흘렸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좋은 저는 한 샘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이 같이 나눌 때 거기에 은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목장에서 감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의 가족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얼마나 감동을 해서 자녀 때문에 눈물로 감동을 하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게 거룩함 아니에요? 이게 성결함 아니에요? 네? 옳고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뭐 얼마나 효율적이냐, 뭐 어떤 게 뭐 더 낫느냐,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이런 뒷담화하고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은혜의 공동체,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자, 지금 초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제는
3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개인적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성결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우리 가정들마다, 목장들마다, 우리 온 교회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서로 섬김으로, 격려로, 용기 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